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장면을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쉽게 두 문장으로, 두 대화로 축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5절 본문 말씀과 그리고 26절 본문 말씀을 짧게 연결해서 대화를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주십시오 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곧 그 생수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지금 이 목마른 현실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이 대답, 생수로서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그 대답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 어떠한 합리적인 연결고리를 가져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 대화를 연결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을 요약하자면 현실의 문제와 신학적 소양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은혜와 공적인 은혜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조화로울 때 각박한 시대, 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지혜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현실적인 문제, 사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자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우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목마르지 아니할 더 이상 여기 생수를 주셔서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그냥 목마르니까, 생수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는 인간이니까 지금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나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께서 건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15절과 16절은 정말 동문서답 아닙니까?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을 엄청 많이 주실 거니까, 무거우니까 남자가 들게 해라, 뭐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뭔 소리 하세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남편을 불러라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 여인이 이 간음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 죽임을 받을까 두려워서 사람을 피했던 이유가 들킬까봐, 또 이분도 유대인으로서, 물론 이방인이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지만 혹이나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여인이 한숨을 쉬면서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본인 또한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받고 싶지 않아서 감추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대답을 하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요, 이 여인의 이 대답을 얼마나 지혜롭게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하면서 한 번도 이 여인이 얘기한 적 없고 이전에 본 적도 없는 이 여인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이 현실적인 상황들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여인의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님이 자기를 돌로 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신고해도 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여인의 말과 이런 대답들을 칭찬하면서 아주
문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아주 멋있게 주님이 받아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과 쿵짝이 많네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고 듣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무언가 이분에게는 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감각적으로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상황을 알고 이 여인의 대화를 칭찬한 것만으로도,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 자체로 이 여인을 협박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분 놀라우시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는 모습을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전혀 예수님에게는 심판의 의도가 없고 전혀 예수님에게는 정죄의 의도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이 대답을 아주 지혜롭게 받아치시면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 어루만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의 문제들을 이미 알고 계셔서 우리의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지혜롭게 대답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참다운 위로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사적인 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참 뜬금없지만 이 여인도 참 뜬금없습니다. 딱 보니까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자기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이 자기를 이렇게 위로하신다고 할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부드럽게 받아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저는요 이 말의 뉘앙스가 우리한테로 치면 아니 점쟁입니까?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뭘 맞추면 야 너 점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의도로서의 선지자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십니까? 신통방통한 능력을 예수님께 보고 이분이 정말 선지자구나 라는 것들을 직감한 그 후에 이 여인이 한 질문이 놀랍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여인이라면 이 시대에 배우지 못했고요. 신학적인 이야기를 듣긴 들었겠습니다만 배우지 못함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리 주워 들었더라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는 질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인 지역의 역사적인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여로보암 시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졌던 그 시대로 가면 이 예배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정통성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남유다에 그곳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도 절기, 이 땅의 나눠짐을 떠나서 신앙적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통성이 어디 있어 보입니까? 남유다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어느 한 지역을 삼아서 여기가 우리의 또 예배초다. 근데 남유다에는 하나밖에 없지. 그래 거기는 한 군데만 가야 되잖아. 불편하지. 우리는 두 군데 만들어주게 해서 만듭니다. 임의로 만드는 것이죠. 이 정통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질문의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상당히 깊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정통성에 대한 현실적, 신학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뛰어난 어떤 신학자다. 신학을 공부한 학생이다. 목회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론 이 여인의 질문에 반응을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역사하심을 볼 때에 왜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하셨는가, 왜 이러한 대화를 하게 하셨는가.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모든 답들을 누가 가르쳐 주시냐면 메시아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는 오실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요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이 일반적인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암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믿음 좋은 수많은 사람들이 암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암을 고쳐주신다가 신학적 명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역사, 그 능력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미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자체를 기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7, 80년대에 그 부흥의 중심에는요 간증이 있었습니다. 간증. 근데 그것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었죠. 근데 사실은 그때에도 이 기복신앙에 대한 지적과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 소양을 잃어버릴 때, 신학적 명제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점 그렇게 감각적인 신앙, 사적인 은혜 중심으로 우리 신앙이 조금씩 기울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는 일에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되어지고요. 쭉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공부하고 어떤 신학적 소양을 넓히는 데 있어서 100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적으로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진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공부할 필요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간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내 삶의 주변의 환경 속에서 정말 복음으로 선포할 참다운 내용인지,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균형 있는 지식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신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학자이다. 개개인별로요, 그런 간증거리들을 통해서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결국 개인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식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볼 때 이 지식은 우리가 개인이 경험하였다면 공식적인 지식에 의해서 검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 말씀 자체로 온전히 하나님을 정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설교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그런 제자 훈련 등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깨닫는 사적인 은혜, 그리고 더불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의 은혜, 공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혜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들과 이 현실의 많은 힘든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결국 참다운 지식입니다. 내 감정이 분노할지라도, 내 심령이 어그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지식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순간을 절제하고 어떻게 다시 넘어졌을지라도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가에 대한 은혜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그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은혜와 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훈련받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말씀 알고 또 말씀을 알기 위한 여러 책들과 그런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끌어 가시고 도움을 주시기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지식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주를 그렇게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균형 있게 주를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 그러나 균형이 있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깨닫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삶을 터치하셨고요. 그리고 주님,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들이 믿음으로 기다렸던 메시아,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 생수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우리 주님을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게을리하거나 주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에 대하여 우리가 기피하거나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여 주를 알아갈 수 있는 힘과 지식과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저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갖추어진 지식과 지혜로운 감정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옳게 서서 바르게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주님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